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앞으로 한번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평적 영성,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의 그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맞춰서, 이제는 내가 성경에 맞춰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기 생각이 있지만은 이 개혁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내가 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다 보면 훗날에 이제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준다고 하는 그 상금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 건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니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억울한 게 아니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건 신앙이 없는, 신앙생활하지 않았을 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평적 영성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는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을 보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공적인 사역, 공생에 공적인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예수님도 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은 겁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지요.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에서도 그 당시에 병든 사람들, 요즘도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마다 환자들이 그득그득하고 아파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이렇게 요즘 뭐 스트레스도 받아가지고 몸이 아파서 마음의 병에 걸린 분들이 너무너무 얼마든지 많은 겁니다.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어요. 과학 우상주의라고 할 정도로까지, 과학 만능주의라고 할 정도로 과학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고칠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곳곳마다 나라마다 그득그득 해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2000년 전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예수님 시절 때는 정말 몸이 아프면 약이 없어요. 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몸이 약하고 또 각종 질병에 걸려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악한 영,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이에요. 귀신. 지금도 오늘날에도 귀신이 있거든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려움에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불쌍한 그런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병든 자, 약한 자,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서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어디 아프다든지 또 뭐 특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 들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꼴을 못 봤어요. 아, 저거는 목사님, 저거는 죄져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죄를 짓고 본인 자신을 죄 때문에 저런 병이 생기고 저런 악한 것들에 들어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거지 이러면서 이래 아픈 사람에게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더 비난을 하고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런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는 거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하고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게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든 그런 사람들을 진짜 불쌍히 여기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부분, 예수님은 통전적인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통전적인 구원,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창조, 명령, 타락, 구속, 회복이 아닙니까? 회복.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특히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서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죽은 겁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 여동생들이 봤을 때 죽었네, 이제 죽었어요. 이게 죽어서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까지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덤에 있는 천을 뚫들 말고 이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이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의 수평적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뭘 아는 게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땅의 것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령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무슨 땅의 것도 물론 가르쳐 주시지만은 사회적인 부분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많습니다. 많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분들이 그 뭐 좀 잘 못 알아듣죠. 뭐 다 100% 다 못 알아듣는다는 건 아니고 알아듣는 부분은 알아듣지만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이제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교육, 이 학교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요즘 말하면 교회, 이 교회가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진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제가 존경하는 그 의사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명수 박사님이나 장기려 박사님이나 박종모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든 분들을 이렇게 잘 치료하시고 합니까? 그런 말 하면, 뭐, 제가 목사님, 제가 뭐 치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통전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것만, 또 영적인 것만, 사회적인 것만 하나로 딱딱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게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수 박사님께서 일반 대학교 안에다가 치유 선교학 석사 박사 학위를 교육부에 인가를 받고, 그리고 평생을 의료 선교사님으로 또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시면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걸 보면서 제가, 대단하신 분이시다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또 사람과 사람의 문제, 관계적인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가지고 간증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보면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내가 하면서 살아갈까? 이랬던 분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물론 이제 목사님의 말이 아니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통로로 끝나는 거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교회라는 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병원 사역, 의료 선교는 얼마든지 필요해요. 지금 전 세계 79억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육기관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의료기관이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하신 3대 사역, 그야말로 수평적 영성으로다가 우리한테 엄청난, 전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것을 유산으로 주신 겁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어린아이가 아파가지고 이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없고 어머니가 아이를 얻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의사 선생님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약사가 약을 주고 해서 그 병을 좀 잠재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도 받고 이러면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사분들에게만 전적으로 다 일임하면 안 되고요. 다 할 수가 없죠. 행정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 또 이 법적으로 이런 이쪽을 좀 잘 연구를 하고 또 관계적인 거 상담해주고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또 의사분들하고 또 간호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병원 안에서도 행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연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위해서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제자분들을 사랑하시고 인정해 줬는지 정말 그야말로 수평적 영성이에요. 눈높이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가르쳤지만은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알았어, 나도 생각이 있어. 그리고 막 그냥 틀어지셔가지고 완전히 나는 내 길 간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분들을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 뿐더러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 복음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의 이런 세상에 이런 모든 운영 이런 것, 천상에 대한 비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너희들도 알 수가 있고 더 큰일 할 수가 있고 이런 기적의 유임 사역을 예수님께서 다 우리한테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물론 제자분들은 선생님의 뜻을 몰라서 잠깐 배반했죠. 배반했어도 예수님께서 배반했다고 막 화를 내시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배반했죠. 여기서 우리도 또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배반해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또 예수님의 영성은, 예수님의 수평적 영성은 제자들을 배반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수평적인 영성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아요. 오늘날까지 와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은 성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평적 영성은 또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인 사람들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두세 주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절대로 인류를 나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집단적으로다가 막 기도를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배반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면은 이거 내가 문제가 많은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내가 빌려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사인을 하면은 아버지가 들어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도 이게 과연 이게 응답이 될까 말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사인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이 절대로 정지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이 그게 곧 내 인생의 전부고 예수님 같은 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마귀가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 건들 수 없도록 하지 않습니까? 현대 후기의 그 상황 자체를 보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내가 살아야 될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요즘 목사님 요즘은 사사기 시대처럼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21세기에 뭐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그러면서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러죠.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
괜히 자꾸만 나 교회 오게 하지 마세요. 다 해결해 주시고 자꾸 오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개혁자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오직 성령, 오직 예수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하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할 것 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나머지 여생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전문인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인 선교의 삶을 산다고 하죠. 내 지식과 내 노력 이런 거 필요하죠. 그것도 자연 은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자꾸만 교회에 와가지고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된 전문인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평적 영성은 오늘날에도 예수님 24시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수평적 영성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전문인 선교 사역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